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나타내는 말로 가시거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가시거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 가시거리에는 이제 공기 중에 포함된 다양한 입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맑은 날에는 가시거리가 넓고 길고 확장되지만 이 안개가 끼거나 비와 눈이 오거나 또는 봄철에, 요즘과 같은 봄철에 이 황사나 또 미세먼지 등이 이렇게 뿌옇게 끼게 되면은 그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 그러한 가시거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막 오고 나서요, 많은 비가 내리고 나서 이 대기 중에 이 먼지나 황사가 다 씻겨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맑고 화창한 날 아침에 딱 뜨면요, 평상시보다 저 멀리, 저 앞산에 저 전망대까지 이렇게 잘 보였었나? 저 팔공산까지 우리가 잘 보였었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비가 오고 나서 공기 중에 있었던 그 내 가시거리를 방해하던 외부적인 요인들이 다 씻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가시거리는요, 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거리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서 좀 의아해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가시거리에서 중간에 시차를 바꿔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가신거리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표현이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오늘 설교 전에 저한테 도대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가신거리를 쳐봤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서 가시거리로 검색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다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눈이 바뀐 인생이구나, 시야가 바뀐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과 이 세상을 분명히 바라보고 또 해석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가시거리는 트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시거리가 넓혀져서 미래에까지 내 계획들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내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러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어떠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변수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싶은 그러한 내 눈의 가시거리가 넓어지기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눈은, 이 믿음의 시야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최근에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트럼프 2.0 시대와 같은 책들, 매년 이제 새로운 트렌드들을 발표해서 알려주는 트렌드 코리아와 같은 그러한 책들을 사서 읽으면서 올해의 트렌드는 무엇일까? 바뀐 국제 정세는 어떠할까? 이것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세상에서 지금 말하는 기준일까? 이러한 것에 우리는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익숙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믿음의 눈으로 나는 내 삶을 어디까지 정말로 확신 있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닥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내 삶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때로는 덜 가져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만이 내 삶의 산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하스는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하스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요, 정작 자신의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BC 743년경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발생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당시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배경을 잠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다른 어떠한 것들을 섬기며 자신들만의 산당과 신전을 세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난 길을 북이스라엘이 걷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남유다도 그렇게 상황은 좋지만 않았습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왕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이 남유다의 왕들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남유다에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다윗의 집에는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다윗의 집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나만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그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굳건하게 해주겠다, 내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왕의 자리를, 왕위를, 그 나라를, 그 집안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 다윗의 집에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약속은요,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진정한 왕을, 메시아를,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약속이 다윗의 집에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 다윗의 집을 그토록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면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 남유다에 세워진 왕들도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했습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이 깜깜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막막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왕위를, 내 집을 굳건히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 믿음의 시야를 가리는 걱정과 불안의 안개가 걷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바로 그때 내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이 불신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경은요, 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즉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라는 소식을 다윗의 집에 남유다에 알려지게 되자 그때 왕이었던 아하스와 그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길래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때가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바로 저 이제 아람 위에 있던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당시의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굽까지 그들의 손을 뻗치기 위해서, 늘 공격하기 위해서 이 그 사이에 있었던 아람과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침범을 당하고 그들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이 아수르 안에 이 내부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드디어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구나, 우리가 드디어 이들의 이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때가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이때다 싶어 아수르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 남유다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우리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이 남유다의 왕은요, 이 아하스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나는 너희와 함께해서 저 아수르를 공격하는 일에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요, 그런 남유다가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같이 공격하러 가자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니까, 혹시나 이들이 뒤에서 우리를 또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에 안 되겠다, 남유다를 먼저 공격해서 본때를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아수르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유다를 향해서 먼저 쳐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져온 지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도를 띄워주시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람이 내려오고 그 북이스라엘과의 동맹군들이 이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며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아닙니까? 두 나라의 연합군이 한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왕으로서는 어쩌면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란 너무나도 두렵다, 힘들다라는 두려움에 그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1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시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지금 우리를 쳐 들어왔지만, 남유다를 향해 공격해 왔지만 그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이라면,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라면 남유다 정도면 유다 정도를 충분히 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연합군의 공격에 이 유다가 넘어가는 것을, 유다가 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을요,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들이 아무리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의 공격은 어떠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은, 내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지금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요,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 일이 결코 성립되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굳게 선다면 너희는 굳게 그 가운데, 이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반드시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삼가며 조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요, 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에 일일이 반응하며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지금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처럼 두려워 떨며 그렇게 반응하며 나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내가 일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빨리 나서서 무엇인가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 그러한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내 하나님이 되심을 지켜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고 명확해집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나서고 도움을 구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부딪히며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먼저의 일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삼가며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불신의 안개들이 거쳐지고 내 믿음의 가시거리가 넓어지게 되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일이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되지? 나는 꽤 오랫동안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다렸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내가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닌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어야지? 더는 삼갈 수가 없다고, 더는 조용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맞냐라고 어쩌면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내게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선하며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옳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힘, 내 도움, 내 경험, 내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저 사람과 내 상황을 비교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확장되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하스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한테 말한 이 약속,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보증을 서줄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징조를 구하라고.
그 징조를 구해서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내 말이 지금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게 믿음을 주세요. 아니면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내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사실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얼핏 들으면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게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나 그것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본심은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는요 사실 믿음이 있는 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먼저 일단은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요. 내 문제니까,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내가 별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별로 그의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자꾸 그것을 알고 내가 도와줄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스가요 이렇게 애둘러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이 오늘의 이사야 7장의 기록과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열왕기 16장 7절에서는 아하스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맺어 이 아수르를 공격하자고 남유다에게 제안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괘씸하여서 그들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남유다가 자기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까? 아수르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서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나는 이제 왕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쳐들어옵니다. 나는 그들을 함께 하자라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아하스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아수르 왕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싶다면 내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을 해도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보다 보이는 이 아수르 왕의 도움이 그에게는 더욱더 실제적이고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이 아수르의 왕을, 내 눈에 보이고 나를 정말로 지금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왕을 구원자라 여기며 그 아수르 왕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거절하는 겁니까? 차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네가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해줄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기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이라 이름할 그 아기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는 저 눈에 보이는 저 왕들이 아니라, 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너를 지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임마누엘의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 유다를 향해, 아하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도 던지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한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성인이 되었을 때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임마누엘의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텐데, 그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네가 의지하고 있던 그 나라들, 너를 구원하고 있던 이 땅들, 또한 나를 믿지 못한 너까지도 내게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마치 네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네 삶에 정말로 지금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너를 영원토록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을 영원토록 도울 수 있다라고, 바로 내가 모든 구원의 근거라고, 내가 너의 영원한 도움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상급이라고. 그러니 그러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를 붙들며 살아가야 네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징조를 여러분들은 붙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결국에 끝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당신의 약속을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음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독생자를 보내오시고 그 독생자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스스로가 심판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죄의 값 가운데, 그들은 정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그 인생이 끝이 나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이름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 믿음의 시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오늘도 헤매이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참 빛을 보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참 생명의 빛을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만을 더욱 붙들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무너지다가 쓰러진다라는 그 불신의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에 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그러할 때 천천히 운전을 하고요, 헤드라이트를 의존을 하고요, 또 앞차의 불빛을 의존을 하면서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 앞에 장애물이 있을까, 이 길이 직선으로 바른 길인지 굽은 길인지를 그렇게 우리가 조심조심 살피며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보다 앞서간 그 차들을 바라보면서 그 차들의 뒤를 잘 쫓아가야지만이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에 안전하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오늘도 가려버리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시험 가운데, 그런 가운데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내 앞에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바대로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항상 고백하는 대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저 앞에 계시는 나의 소망 되시는 주가 밝히 보여야 하는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고, 그래서 안개가 자욱히 낀 이 길을 조심조심, 이러다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 내가 어떠한 일이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걸어가고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기준이, 돈이, 명예가,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둘러싸서 믿음의 눈을 뜨고 걸어가는 이 길을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멀리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여 주셔서 그러한 한계가 자욱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손잡고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또한 이 믿음의 걸음을 먼저 걸어간 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뒤쫓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확장되고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이 달라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날마다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날마다 넓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